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네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절기에 우리가 벌써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날씨가 이상 기온 때문에 더웠다가 추웠다가 오늘은 또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가 많고요.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계세요. 코로나 걸리시면 3일 푹 약 먹고 쉬시면 되고요. 누가 그냥 전염됐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백신 맞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안 걸리시고요. 그리고 정말 운이 없으면 걸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걸렸느니, 누구 때문에 걸렸는지 이렇게 서로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또 아는 사람한테 걸리면 더 낫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걸리면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한테 걸리면 또 교회 안에서 걸리면 또 이게 더 은혜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 남쪽에는요, 비가 안 와가지고 50년 만에 가뭄이라 그래요. 그러니 저 신안군에는 6일에 한 번씩 제한급수를 해서요. 6일에 한 번 수도가 나옵니다. 그러니 강원도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리 가물어도 원주천은 물을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이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지고 잘 사셨죠? 특히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성경 펴보면 큰일 나요.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풍류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삶 공부를 다 마치신 분들은 성경 공부를 금요일 날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새로 다니엘 학교라는 학교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학교는 꿈 공부하는 거예요. 꿈 공부. 예, 다니엘이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융의 꿈 연구를 기반으로 꿈나라 여행을 하시는데요. 무의식에서 나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이 꿈을 통해서 일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시간을 정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더니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냐고 거기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따집니다. 그랬더니 그 비난 받으면서도 베드로가 한 일이 뭘까요?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그것을 납득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는 설명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놓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자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간증과 증언이 끊임없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명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큰 핍박이 이 유대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요. 특별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루트가 되고요. 이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되어서 그래서 안디옥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과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지나고 그 유럽이 통과해서 북미 땅으로 이르게 되고 북미와 남미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후에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 원효대사가 이 원나라에 가가지고요, 불교를 배우려고 유학을 가는 도중에 한 동굴에서 밤에 유숙을 하게 됐습니다. 동굴에서 자고 있는데 목이 몹시 말라가지고 그래서 마침 거기 그릇에 물이 있길래 그걸 떠먹었습니다. 그 그릇이 무엇이었어요? 해골이었죠. 그래서 해골에 담겨져 있는 물을 마시고서는 깨달음을 얻고 거기 가서 배우면 뭐하나.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고려시대 불교를 중흥시켰는데요. 만약 이 원효대사가 그 당시에 당나라로 가가지고 불교를 배웠으면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그 당시에 당나라에는요, 그 기독교의 그러한 문화가 예술로 들어왔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불상 중에 여자 불상이 있잖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 불상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술이나 예술로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한국 땅에 전해지기까지 다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때 그렇게 원효대서의 길을 막았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니게는 지금 레바논의 두로 땅이고요.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고 안디옥은 시리아와 터키 경계에 있는 지중해 도시인데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흩어진 곳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고정관념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 박혀 있죠. 한국말은 누구만 쓰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만 쓰는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는 막 기분 나쁘면 욕하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드라마를 맨날 봐가지고요. 그래서 외국 아줌마들이요. 한국말을 웬만큼 다 알아듣더라고요. 요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는데 국가와 세계를 대표해서 노래를 누가 불렀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불렀어요? 우리나라 BTS 정국이 불렀잖아요. 처음 보셨어요? 너무 잘생겨서 외국 사람인 줄 아셨나 봐요. 그러니 이런 일이 우리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만 해도 이런 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2000년에 이미 전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의 내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는데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정도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이 관점의 변화, 중심축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유한 것도 괜찮고 가난한 것도 괜찮고 병든 것도 괜찮고 건강한 것도 괜찮고 갇힌 것도 괜찮고 자유한 것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중심축과 관점이 변화된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안디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유대인 말고 외국 사람들은 거기 다 헬라 지역이니까 어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이겠죠. 우리는 아시아에 살고 있으니 아시아인이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이 유대 지역 밖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됐어요.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의 역할을 하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모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은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훨씬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내가 일한다는 고정관념도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주의 백성, 주의 제자라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10장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목자가 양을 부르면요,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아, 우리 목자님이시구나 하고 그 목자를 따라와요.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요 아시겠지만 주인이요 강아지 이름 부르면은 어떻게 할까요? 냉큼 따라와요. 근데 집에서 단둘이 있으면요 얘가 사람인 줄 알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저기 밖에다 내려놓고요. 밖에다 내려놓고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 이름을 부르면요. 잽싸게 뛰어옵니다. 그래서 참 주인을 알아봐요.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요.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헬라인들. 그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님 앞에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디옥에서 예수를 전파할 때 헬라인들 중에 누구의 양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은 복음을 들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 오라고 꼬시면 안 돼요. 예. 양들한테 풀 주고 막 사탕 발림 줘가지고 교회 오면 성공해 복받아 문제가 해결돼 자식이 잘 돼 뭐 이런 것으로 꼬셔가지고 오면은요. 거긴 양도 있지만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염소도 있고요.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양들은 주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꼴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인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초등교사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 주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이
조선 구한말 시대에 나라가 흔들흔들할 때 사람들, 그래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심취하였냐 하면 정감록에 심취했습니다. 도교 사상이 담겨 있는 정감록. 그래서 지금 원불교라는 그런 불교 단체가 있잖아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 부인이 거기 다니면서 엄청나게 기부를 해가지고 세력이 커졌는데요. 거기가 그런 도교의 사상과 불교의 사상을 섞어 놓은 그런 종교의 형태인데, 구한말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요 정감록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백홍준이라는 사람도요 정감록에 심취되어서 거기 핵심 사상 두 가지가 있는데 정도령과 십승직이에요. 정도령과 십승직이. 그래서 정도령이 나타나서 십승직이의 그 터에다가 나라를 세운다는 개념이 정감록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십승직이의 터, 명당을 찾아가지고 그냥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지리산, 백두산 다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와봤더니 아버지가 고려문에서 장사하시면서 선교사가 준 한문 성경, 신학 성경 책자가 이 방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글씨를 아니까 뭘 봐요? 책을 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탁 열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족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그 경주 최씨 광거정파인데요. 경주 최씨 광거정파 본산에서 자꾸 전화를 해요. 족보 사라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78만 원이래요. 그래가 됐어요. 그랬습니다. 세상 족보 뭐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 족보 있는 집안 가문의 이야기인 것을 보고 탁 펼쳐보니 누가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구나. 도교에선 산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령님들이, 신령님. 산에서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허심자 득이 지천국. 그래 다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허하잖아요. 마음이 허하다. 근데 그 마음이 허한 사람에게 뭐가 있대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구절 읽고요 뒤집어진 그 조선의 선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깨달았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정도령이 여기 있구나.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죄 없으신 선하신 그분 정도령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승지기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구나. 이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침 싸가지고 자기 친구 셋 데리고서는 만주에 가가지고 로스 선교사를 만나는데요. 마침 출장 중에 있어서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만든 것이 로스형 마가복음입니다. 그걸 집에다 잔뜩 싸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압록강 건너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와가지고 황해도에서 자기 외삼촌 삼촌을 전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솔렛교회입니다. 한국의 제1호 개신교 교회는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자생적으로 말씀 붙잡고 세워진 교회가 솔렛교회, 한국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한국인에게도 이 동약 철학의 가르침도 몽학 성생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강화도에 가면요, 감리교회가 엄청 많아요. 동네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강화도 섬에 지방이 4개 지방이 있습니다. 원주에는 3개 지방이 있는데요. 강화도는
인삼밭이고 그냥 논밭이 잔뜩 있는데도 지방이 4개가 있을 정도로 감리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강화도의 첫 교회, 교산교회, 둘째 교회, 홍익교회, 이분들 다 동네 양반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서당 선생님들, 아이들 데려다가요, 회초리 때려가면서 나라가 어려울 땐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 가르치던 선생님들. 이분들도 다 어디 심취돼 있었어요? 정감록, 정도령, 십승지기에 심취돼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어디 다 있어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워진 교회들, 교산교회, 홍익교회, 100년이 넘는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작은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미리 부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성도예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도무지 깨닫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슨 증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 세상에 발 딛고 세상에 걸쳐서 살면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 곁에 탁 붙어야 돼요? 예수님 곁에 탁 붙어서 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세워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안디옥에 헬라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한번 가서 봐봐라. 그리고선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바나바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알기로 해요. 구약의 하나님 얘기를 알기로 해요. 선지자가 전한 것을 알기도 해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 듣고 그 십자가 붙잡고 신앙생활하니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비판적인 눈으로 딱 바라보면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엉망진창이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믿는 거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이것이 통찰력이에요. 인사이트. 그러나 그들에게 많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데려다가요, 함께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은혜를 보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어떤 반응일까요? 기쁨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셨던 일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어떻게 끝났어 막 이러면 내 눈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눈이 먼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주의 손이 그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붙잡고 계세요? 이 안디옥에 있는 이 헬라인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이 누구를 붙잡고 계세요? 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천사도 마귀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 날 붙잡고 계신 그의 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찬미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했는지요. 그는 바라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보는 사람,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어떤 자녀가 착한 자녀일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착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착한 자녀들인가요? 아유, 그냥 문제하고 속색이고 그냥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녀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그 세상의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착한 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그래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를 쫓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바른 거예요. 세상의 의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개념, 공의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달리시기 전에도 로마의 군병들에게 칙칙을 맞으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현장을 엄청나게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로마 군인들은 채찍이요. 그냥 가죽으로 된 채찍 쓰지 않습니다. 가죽에다 다 뭘 박아놔요? 온갖 가시와 쇠꼬챙이를 박아놔가지고요. 한 번 채찍질하면 살이 쩍쩍 찢어나가는 그 채찍질을 예수님 받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참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공의와 공정의 개념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상징.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 불의에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불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불의에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사바나의 공중에 독수리는 날아다니는데요. 가다 보면 독수리들이 빙빙 돕니다.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동물의 시체가 있어요. 그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요. 쫓아다니는 동물이 있는데요. 자칼이라는 동물. 자칼은 하루 종일 독수리만 쫓아다녀요. 땅에 있는데도요. 시체를 기가 막히게 찾아요. 누구 보고 따라가면 돼요? 독수리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 먹잇감 하나 있으면 독수리 때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냥 시체 좋아하는 짐승들이 다 둘러붙어서 뜯어먹는 그 사바나처럼 이 세상은요, 뭐 하나 먹잇감 있고 돈 된다 그러면 떼거지로 몰라가가지고 의고 공이고 그런 것 상관없이 내 배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 성도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돈 된다고 이것이 재산 늘리는 그런 부의 수단이 된다고 아무거나 다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런 선함이 나올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믿음 충만도 말씀 충만.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칩니다. 안디옥 선도들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거기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서시서를 쓴 것들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서도 데살로니가에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 못해서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주지 못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일까요?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서신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서신들이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실패,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병듦을 가지고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 안에서 성도는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예수쟁이라는 조롱 섞인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쟁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날마다 들락달락거리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한다고 자랑하는데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은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도 그냥 인색하고 그리고 나는 천국 가는데 넌 지옥 가 하면서 자기만의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세상 멸시하며 세상 사람들 미워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그런 빈정 담겨 있는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다른 말이에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고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할 때요, 맨 마지막에 여행하는 곳이 로마입니다. 처음에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로마 갔다가 딴 데 가면요, 다 시시해요. 별것도 아니네. 아유, 이거 다 로마 따라해. 그 고대 도시들의 모형은요, 다 로마를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를 보고 나서는 카피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유럽 여행은 로마가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로마가 가장 큰 도시이고, 알렉산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지금은 이렇게 유실돼서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디옥이 세 번째 큰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삼각형으로 둘러싸가지고 무역하는 도시. 그래서 로마 시대 3대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수리아의 총독이 거주하고 로마의 군단이 거해 있는 곳. 그러니 얼마나 번영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까?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가서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하고 어린애들 잡아다가 노예 삼아요. 그래서 걔들은 노예가 돼요. 그러면은 노예가 집안일 다 하잖아요. 농사일 다 하잖아요. 돈도 안 주고 노예로 씁니다. 만약 택시 회사 세워가지고요, 노예 다 투입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돈 다 누구 거예요? 예? 주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 각 나라에 있는 재화들 다 뺏어다가 그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러니 얼마나 부유했는데 부유한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로마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각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는데요. 이 안디옥은 바카스 신을 섬겼어요. 바카스 제가 김장할 때도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갔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양관광지가 바카스의 의미가 아니고 바쿠스라고 하는데, 이 바쿠스 신은 디오니소스, 헬라어로는 디오니소스. 그래서 술의 신입니다. 안디옥의 주신이 술의 신이에요. 그럼 안디옥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주당들이에요, 주당들. 그래서 바쿠스와 다프네가 주신이 됩니다. 다프네는 로마 시대에 나오는 그런 여인인데요. 신들이 이 다프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서로 그냥 자기 거 삼겠다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나무로 변했는데요. 그 나무가 월계수입니다. 월계수 잎을 올림픽 마라톤 우승한 선수한테 씌워주잖아요. 그래서 월계수 숲인데, 월계수인데, 그 월계수 나무를 잔뜩 씹어서 숲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님프라는 요정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바카스 신전에 가가지고, 예, 잔뜩 술 먹고 숭배하고 나서는, 예, 이 월계수 숲에 들어가가지고 님프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성행위를 하는 게 이 안디옥 이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헬라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르게 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 안디옥에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술 마시는 게 정상인데. 근데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니 그 술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음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은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 그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한테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가 성도들이에요. 왜요? 믿음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는 모습.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 나는 주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쳐도요,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사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